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준비한 자가 승리자.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국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슈퍼볼 썬데이 이렇게 불러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경기 스포츠가 풋볼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가 바로 오늘 있는 슈퍼볼입니다. 어느 팀하고 어느 팀하고 붙는 줄 아세요? 별 관심이 없으시죠? 필라델피아하고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데하고 붙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베링을 합니다. 누가 이길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 확실해요. 누가 이겨요? 어떤 팀이 이겨요? 준비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한 팀이. 제목 있잖아. 준비한. 어떤 팀이 더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더 많이 준비한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과거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시합을 놓고 철저하게 준비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한 자가 승리한 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억나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이야기 제가 했는데 2주 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뭘 갖고 갔음에도 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졌어요. 엄청난 패배였어요. 법궤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패한 소식,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인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와 리더가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리더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사자, 그 전쟁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치욕적인 패배예요.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치욕거리인 거예요. 엄청난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준비한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큰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무엇 해야 하냐면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패배를 겪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하면, 대비하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똑같은 패배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오늘 잘못하고 오늘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들 가운데 다시는 그런 실패와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터키, 옛날 이름이 터키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지진 났어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그 지진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1,000명 이상씩 사망자가 보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지진학계에서는 적어도 이 지진을 통해서 약 10만 또는 20만 명의 생명이 사라질 거라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비참해요. 정말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 나라가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튀르키예 전에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을 때 20여 년 전에 그 땅에 지진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1999년, 지금으로 꼭 20여 년 전에 지금처럼 똑같은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2차례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몇 명이 죽냐면 약 2만 명이 죽어요.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나라에서 지진으로 똑같은 재앙으로 해서 20여 년 전에 2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고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사람이 죽고 더 많은 빌딩들이 무너져요. 무너진 빌딩만 1700채, 1800채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건물 하나가 무너져도 큰일인데 그러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좀 준비하지. 좀 대비하지. 1999년 그 터키 지진 이후로 국민들에게 지진세를 걷었대요. 지진세를 걷어서 이제는 앞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방비하겠다고 해서 거둔 세금이 한국 돈으로 6조 원이래. 6조 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6조 원이 정말 지진을 대비하고 방비하고 준비하는데 온전하게 쓰여졌을까 의구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대비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 정부에서는 건물을 법대로 안 짓고 건물을 엉성하게 짓고 건물에 불법으로 졌던 사람들 몇십 명을 잡아갖고 그것 대신에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좀 잘 준비했으면 제대로 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생명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대비한 자가 승리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한 자가 다시는 고통의 실패를 다시 맛보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엄청난 패배를 겪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했나요? 20년 동안?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군사들이 2만 명이 죽었으니까 새로 군사들을 발굴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전쟁에 잘 임할 수 있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무기가. 좋은 무기들 만들고 좋은 무기들도 다 무장하고 이제는 다시는 20여 년 전에 그 실패 22여 년 전에 우리가 맛봤던 치욕스러운 패배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무기가 준비되고 싸울 준비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기 사람들 모여있으면 가서 전쟁하면 다 우리가 이기겠다 생각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방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가 안 됐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싸우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군사들을 모은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날 전쟁할 때는 그래도 전쟁에서 뭔가 이기려고 애썼어요. 그죠? 그들이 수고해서 그래서 성전에 있는 법궤도 막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임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사기가 충전돼서 이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됐다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기려고 법궤도 가지고 오고 군사들의 사기도 올리고 그러면서 뭔가 싸우려고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겠다고 나가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어떤 행동들을 한 것도 없어. 전쟁에 임할 아무런 행동과 준비와 자세를 보이지 않고 마음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에? 이겨요 져요? 이겨요. 진짜 재밌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훈련도 안 하고 뭐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단도 안 하고 무슨 우리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야. 준비도 안 했는데 전쟁을 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긴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승리도 보장받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둬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뭐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누가 준비해요? 사무엘이 준비해요.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전쟁 20여 년 전쟁 자기의 스승인 엘리와 그의 아들 비느와 홈리아스가 그 전쟁에 임하면서 실패하고 법궤를 왜 빼앗겼는지 사무엘은 그 실패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스스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는 이런 시욕적인 패배를 맛보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중심엔 뭐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오늘 성경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자, 이렇게 돼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승리하는 방법.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기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노예나 종노드로 패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승리케 하리라.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우리가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뭣도 섬겼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좋죠. 하나님 믿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섬기고 여러 가지 같이 믿고 같이 붙잡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절절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바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딴 거 하면 되니까. 딴 거 붙잡으면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라트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우리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알려줘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결단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야 라면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적들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 기도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뭐부터 나오냐면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해. 뭐가? 회개하기 시작해. 회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망가진 것이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내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밌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전쟁할 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무슨 뭐 계획대로 야 법계 가져와 우리 힘으로 뭔가 대적들을 대항하고서 뭔가 이기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들이 뭐 하려고 달려들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가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일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가 전쟁을 수행하는 거냐면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행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직접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 앞에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정옥 사모님, 말기암 걸린 유정옥 사모님이 쓴 귀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대진표 바꾸기입니다. 대진표 바꾸기. 대진표가 뭔지 아시죠? 대진표. 무슨 운동 경기 할 때 누구랑 싸우고 이런 대진표 이렇게 짜잖아요. 우리 한국 지난번 월드컵 때 대진표 이렇게 하다가 브라질하고 붙어갖고 그냥 단칼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얘기는 대진운이 좋아야 된다. 맨날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있어야 올라가니까. 대진표는 누구랑 싸울 건지 이렇게 짝짓는 걸 대진표라고 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대진표 바꾸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장군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 대신 누굴 보내? 하나님을 보내면, 하나님과 골리앗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진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책 내용이 생각이 돼요. 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바로의 왕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백전백승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는 엄청난 치욕적인 패배였지만 하나님을 전쟁터에 보내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니까 그 20년 전에 자기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겼던 그 블레셋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의 대적이 영원히 사라졌어요. 이 한판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님은 그런 자기의 고백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기암하고 자기 유정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면 말기암이 이기게 돼 있다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과 하나님과 싸우게 하면 승산은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뭔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행동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한다고 승리가 결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영광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해야 그 사람의 삶이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셔야 그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정말 승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대진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과 내 가정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최선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지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절절하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하는 것 좋은 거죠. 그러나 바쁘다 보면 기도를 스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좋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바쁘고 다른 일 있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바쁜 일을 제껴놓고라도, 다른 일들을 내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걸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 백성인 것 좋아요. 그러나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같이 섬기고 같이 붙잡고 가면 좋은 거죠.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치욕을 맛보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난 망하는 거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보장할 수 없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으면 그때 우리는 끝나는 거고 패배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네셀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연장되었다.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지런히 전쟁을 준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붙잡아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지난번 20여 년 전에 빼앗아 갔던 그 모든 성읍들, 에스론과 가드까지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로 찾았고 무너졌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뭐를 맺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과 기쁨과 평화, 승리, 그것이 사무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누렸던 삶인 것을, 승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간절하게 삼고 가슴 절절히 그것을 붙잡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